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독교인의 기도의 자세 세 번째인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서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지상의 삶에서 죄를 죽이는 것, 다른 말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 죄 죽이기, 이것은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3권 8장에서는 신자의 삶, 두 번째인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 또는 죄를 죽이기 또는 옛사람 죽이기 같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또는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죄 죽이기라고 하는데 죄를 죽이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리를 배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소교리문답 14문과 대교리문답 24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14문에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데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른 것도 죄고요. 어긋나고 범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알려면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도덕법이라고도 하고 양심법 또는 자연법이라고도 합니다. 양심법, 도덕법, 자연법, 십계명.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인 요약인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1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한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말라.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부여하는 것. 이 1계명에는 요구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금지라고 합니다. 긍정명령 또는 요구명령 또는 부정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1계명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 책을 찾아볼까요? 신앙고백서 책 대규리문답 104문에 보겠습니다. 104문 254쪽에 있습니다. 104문과 105문을 보면은 253쪽에 104문 대규리문답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 나옵니다. 요구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105문에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금지가 나옵니다. 금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가 나옵니다. 요구가 먼저 나오고 긍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명령, 금지,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4문 1계명에 요구된 긍정명령은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참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고 아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알고라고 나옵니다. 알고와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는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영어 단어가 쓰였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acknowledge라는 단어입니다. 인지하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 이것이 무엇의 정의였죠? 무엇의 정의였죠?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날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정의였죠? 믿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1계명에 요구된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아는 것과 날리지와 어크날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무지한 것, 알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왜곡한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다 죄입니다. 1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103은 2절에 가서 그것에 따라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그러니까 앞에 알고 인지하는 것에 따라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따라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이게 1계명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그건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늘 판단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진로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또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수많은 일을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왜 이것을 취하고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1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라든지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종속적 목적, 과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었죠. 버스를 타고 가는 것, 어디 길거리 가다가 친구를 만났을 때 너 어디 가? 나 약국 가. 약국에 가는 이유는 배가 아파서 약을 먹고 배가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약국에 가는 겁니다. 그 약국에 가기 위해서 버스도 타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 아픈 것이 낫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이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 버스를 타는 것, 걸어가는 것, 약을 사는 것, 이건 종속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속적 목적은 과정이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 목적 또는 최종적 목적인 배를 낫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왜 다닙니까? 가정을 왜 갔습니까? 일을 왜 합니까? 돈을 왜 법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상 숭배입니다.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계속해서 볼까요? 계속해서 보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생각으로부터 묵상이 나오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을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일을 합니까? 일을 할 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일을 합니다. 습관에 대해서 오후에 또 이야기하겠는데 습관은 죄입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고 순경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1계명입니다. 주일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죠?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기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기억하여.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소개는 문답 1문이잖아요. 하이델베르크 1문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그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포함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배고프면 저절로 먹잖아요. 피곤하면 잠을 자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라.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4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이런 삶을 추구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지 모르지만 제1계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함이 없는 것과 함께 자기 부인의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이성에 대한 신뢰,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출발은 1항에서 처음에 밝힌 것처럼 참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찌 신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대충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 어찌 신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신자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뜻인데 무엇을 믿고 있는 자입니까? 자기를 믿고 있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인데 칼빈은 기독교랑 일본에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고안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결국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자다.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했죠.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중에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예배이고 또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는 영적 예배이고 자기 부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영적 예배 원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지하고 어커널리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의 대로 합니다.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죽이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삶에 잘 배치해서 자기 삶에 질서 있게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인 영적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사람, 그게 신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 부인의 두 번째 원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창조주 하나님은 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또 다른 말로 아버지라고도 하죠. 또 만군의 여호와,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섭리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섭리주. 창조주 하나님 또는 아버지 또는 섭리주, 창조주, 또 선하신 하나님 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반복해서 배우고 스스로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의 특징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한 단어로 무엇의 전가라고 이야기했죠? 순종의 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족, 의의 전가, 죄들의 용서, 이러한 것들을 한 단어로 순종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있다면 무엇이 나온다? 순종이 나옵니다. 이 순종은 자기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 자기 생각, 이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은 하기 싫어요. 게으르고 편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본성과 그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내 본성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싫다, 귀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이래서, 회사가 이래서, 아니요, 다 핑계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계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묵상의 삶입니다. 묵상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생각하는 겁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것도, 주일에 안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어. 나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이것이 충돌되고 모순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과 충돌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개념과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죄를 범하는 것은 모순되고 충돌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죄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순입니다. 충돌입니다.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진리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 선함, 좋음,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세베이아 할 때 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진선미, 조화, 미가 조화입니다. 진선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이웃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지금 겸손과 관련해서 기도의 세 번째 자세인 겸손,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또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함께 살피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웃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된다면 이웃과의 관계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서로 모순되고 충돌이 될 때 집에서 코로나 시기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너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통해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순종하는 것 충돌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충돌과 관련된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랴,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시간, 물질, 직장,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직장은 왜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광을 모두 포기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를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확신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확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존심은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어떻게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옳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목사가 틀렸어. 저 교회가 틀렸어. 나는 옳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주장하고 있다면 자기가 득이 양양해집니다. 자기 의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것은 산재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자기 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삶, 산재물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항상 회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산재물로 드리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자기가 하려는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것, 내가 못하는 것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내가 못하고 힘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것 신앙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주위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못하는 것,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이 못 미칠 때, 이런 것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건 기도의 지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도의 시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법에 대한 겸손하고 회개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법에 대한 회개의 태도, 진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법을 고하고 용서를 청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최근에 행한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매달려서 고백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는 우린 머무릅니다. 생각 가운데만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기 말로 구술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모태로부터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이 많은 것. 말을 많이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바라보면서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 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내 행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에 맞추어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내 안에 불법이 가득 차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 앞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고침받은 이 맹인이 눈을 뜨고서, 소경이 눈을 뜨고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뜰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자기가 경험해서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내 눈이 뜨였습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이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것과 관련되어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 죄들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듯이 기도는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도 예배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들의 용서인 칭의와 연결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칭의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죠. 견인과도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과 믿음의 혜택, 믿음의 결과,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범죄 안에, 자신의 죄 안에 여전히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내면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기 내면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내면을 살피는 것,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예배 가운데, 예배 어떤 순서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자기를 살피고, 무엇이죠 그것이? 네? 자기를 살피고 참석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죠? 성찬. 자기를 살피는 것과 관련된 성찬.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건 성찬 아니에요. 바른 성례가 참된 교회의 표징이잖아요. 순전한 말씀과 바른 성례가 참된 교회의 표징인데, 은혜의 방편인데, 사람들은 설교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바른 성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성찬과 관련되어서 자기 내면에 범죄가 자리 잡고 있는지, 자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기 생각을 변호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옳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다. 바르게 판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기 아성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정만한다. 이것은 죄성을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밖으로 나와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묵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살피는 것이 없어요. 주어를 넣어보면 한다고 그랬죠? 나는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묵상을 겉표지만 가지고, 표면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자기 안에 숨겨진 죄성, 오만, 자기의 야심, 이것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보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사랑에 눈멀어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옛사람, 자신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합니다. 자기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번지는 것은 의지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중생치 못하면 옛 습관을 그대로 행합니다. 의지의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 죽이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돌트레이트 3, 4장 16항 3절 보십시오. 74쪽에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3, 4장 16항 3절.
16항 3절 74쪽에 있습니다. 3절 74쪽. 하지만 16장 3절. 하지만 이 은혜는 영적으로 북돋고 치유하고 수종하고 동시에 순조롭게 또 힘있게 무엇을 되돌린다? 의지를 되돌린다고 써 있습니다. 그 16장 제목이 주제가 뭐죠? 중생입니다. 중생의 결과. 중생의 결과 의지가 수정됩니다. 의지가 힘있게 연약하게 아닙니다. 겨우 아닙니다. 강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되돌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다면 의지가 연약해서 예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점검해야 되죠? 중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중생의 결과, 영적인 것을 붙들게 됩니다. 중생의 결과, 수정합니다. 중생의 결과, 힘있는 의지로, 강한 의지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 말하면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모방, 저항이 절대 지배적이었던 곳에 준비되고 진지한 영적 그러한 곳에 육체적 모반이 있고 저항이 절대적으로 지배했던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생의 결과 진지한 순종, 영적인 순종이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의지는 참되고 영적인 회복과 자유를 지니게 됩니다. 자유, 참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방종의 자유, 방임의 자유 아닙니다. 사람들은 방종의 자유, 방임의 자유를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습관 그대로 옛사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행의 놀라운 저자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악용하고 순전한 상태에서 자신을 파멸로 치닫게 하고 그 타락으로부터 회복할 어떤 가능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5, 6, 2를 한번 볼까요? 3, 4장 5, 6, 2, 76쪽에 있습니다. 5, 6, 2, 76쪽에 영적 은사나 선한 성품과 덕, 즉 선함, 거룩, 공의와 같은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의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거룩해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르미스주의자들도 중생의 의지의 전환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영적 은사, 선한 성품, 이것은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도 있고 선한 성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죽음으로도 계속해서 그 발 아래 읽겠습니다. 5, 6, 3. 5, 6, 3을 보면 의지 자체가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죽음으로도 영적 은사들이 인간의 의지에서 분리되지 않았고 단지 오성과 불규칙한 애정의 어둠으로 감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춰진 것이 제거되면 의지가 본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춰졌다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왜 옛 습관을 따라 살합니까? 지금은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감춰졌다는 말은 방해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가 방해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는 아르미스의 주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조만간 나아질 거야. 난 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 후면은 나는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설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조만간 좋아질 거야. 문제는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문제는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그래. 마음 쓸 일이 더 많아서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회개할 거야. 자기 부인도 할 거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르미스 주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학인데. 중생은 의지의 전환이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습관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금요일날 세대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대자 교육을 열흘에 한 번씩 했습니다. 열흘마다. 그래서 강의할 때 당신 이것을 고치고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왜 당신은 몸을 안 씻고 옵니까? 왜 더럽습니까?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열흘 지나서 그 행위를 안 고쳤으면 강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를 안 줍니다. 행위를 고쳐야지, 옛습관을 버려야지 점검받고 그 다음 강의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삶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살피고 점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삶이 안 바뀌어요? 중생을 점검해 보십시오. 왜 자기 부인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중생, 자녀됨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의 키워드가 자녀됨이잖아요. 중생되지 않는데 무슨 기도예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외식적인 기도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른 문제는 내가 할 테니까 큰 문제 내가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나 나누실 말씀이 있으세요?